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내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네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성경 공독을 하는데 내가 본문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애 노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에는 애 놀 기미가 보이는 전도에 제가 이 설교하러 와가지고 제가 잘못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불행한 여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지요? 더 불행한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잊혀진 여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여성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기억에서 잊혀진 여인도 있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아는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잊혀진 여인일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레아를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레아를 설교하려고 하면 부득불 그의 남편 야곱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 야곱은 태어날 때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형 뒤꿈치를 탁 잡고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실험하다가 태어났는데 차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 75%를 물려받고 25%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명인지는 몰라도 다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자가 제일 장대인 거지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아마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냄새일까요? 팥죽 냄새. 성경은 팥죽 아니지만은 붉은 죽, 우리는 팥죽이라고 막 우기면서 설교하십시다.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달콤한 겁니다. 그 형이 지치기도 해서 그것 좀 나에게 다오라고 했더니 야곱이 하여튼 얍삽해요. 요 순간에도 조건을 내걸면서 형의 장자권과 내 팥죽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뭐 요런 놈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꾸자고 한들 그게 바뀌어지나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쨌든지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의 축복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두 아들이 자라나면서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데 매일마다 고기를 잡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노루고기, 내일은 사슴고기, 그 다음에는 토끼고기 막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돈 잘 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고기하고 가죽을 매일마다 잡아오니까 돈벌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냥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전문직이지요? 여러분 사냥하는데 그냥 가서 한다고 잡아옵니까? 우리 집사님 사냥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토끼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문 직종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직업이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다워요. 털이 많고 막 근육질이고 그래서 사냥하고 와서 우물가에서 세수하고 머리 확 휘두르면서 옷을 탁 벗으면 여성들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신랑 후보감 영순이 누굴까요?
에서. 야곱은 직업이 불분명해요. 그죠? 뭐하노? 이 양은 집안에서 설거지 하는 것 같더니 청소도 하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야곱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원찮고.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은데 불러요. 야,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원래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면 야곱을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권은 사실은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앞만 봐도 이 축복이 둘째한테는 안 맞아요. 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직업이 불분명해요. 하는 게 시원찮고. 근데 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남자답고 돈도 잘 벌어오고 전문직에 속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축복의 권은 에서에게 가야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기가 그때 잘못됐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닐까? 이 귀한 것은 당연히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에서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에서를 불렀는데 이 대목에서 실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이 집안이 나중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현실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고 지금의 내 눈에 판단하기 좋은 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낭패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살아가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알지요. 10명은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땅이었지만 자기네들이 메뚜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냥 두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볼 때는 안악자손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둣가에 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어서 말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배를 빌리자고 하시더니 배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시간 말씀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막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갑니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깊은 곳까지는 3시간 노져야 돼요. 지금 3시간 노져서 부두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시 노져서 3시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니 중간에 왔는데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수심이 얕아요. 44m. 그러니까 낮에는 조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만 어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이지 낮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히겠지요. 근데 이 그물을 내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오직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랬더니 빈 배가 만선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복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삭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막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실컷 먹고 내가 축복해 주겠노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실컷 먹고 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의 아버지는 내가 한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실컷 먹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야곱을 막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니한테는 책임이 없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받을게. 어머니는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 그런데도 이것을 계획하는데 연출 리브가, 각본 리브가, 주연 야곱, 뭐지요?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는 거. 그래서 맛있는 진미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가는데, 문제는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털을 붙이는 겁니다. 다 붙였어요.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삭에게는. 아니, 평상시 이 시간에는 올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일찍 해서 오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순적하게 해서 잡았습니다. 뭐 가는데 푹 쓰러져 가지고 노루가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이상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줘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이상하거든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뭔가 이상해요. 찜찜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확정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옳다 싶을 때까지, 누가 봐도 됐다 싶을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상한데도 축복하고 말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가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왜 자꾸 설교가 남성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장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장이 영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오늘 이 야곱은 가장인데 영안이 어두워서 그 집안 풍비박산 났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이삭은 20년 더 산 거 안 죽어요. 근데 백지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사단을 낸 겁니다. 왜요?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여기 있는 가장들은 정말 영안이 밝아지고 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용. 자, 이제 여성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에서가 왔어요. 근데 이게 늦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깨달았던, 아, 속았구나. 야곱은 사기 한 5단쯤 돼요. 속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집에 있으면 칼 가는 소리가 슥슥 나는 거예요. 당시 텐트잖아요. 그죠? 저쪽 텐트에서 밤마다 칼을 가는 소리가 슥슥 나는 거예요. 에서의 텐트에서. 막 미치는 겁니다. 누가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 죽을까봐.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너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너 형 화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좀 갔다가 오너라. 잠시. 그래서 갑니다. 야반도주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때로부터 리브가와 야곱은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죽어버린 거. 뭐 때문에? 속였던 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날 에서가도 사냥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온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되는데 속이고. 방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만 좋은 게 아니고 방법도 좋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님, 돈을 아끼는데요, 돈 낭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낭비되더라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도 늘 과정이 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잘못됐잖아요. 어쨌든 야곱은 사기치고 축복 빼앗아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데, 아니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평생에 사모하는 한 여자를 만난,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요? 라헬. 성경에 보면, 성경 그렇게 잘 설명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라헬은 얼굴 예쁘고 몸매 좋았다, 정확하게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몸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레아는 뭐냐면, 성경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눈이 조금 안질이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눈이 이뻤다고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눈이 좀 어글리하다고 설명이 되든지, 조금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레아는 눈만 예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눈만 예뻤어요. 무슨 말이죠? 조합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은 얼짱 몸짱.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반에게 갔습니다. 이 여인을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조건을 다는데,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야곱은 지금 빈털털인데,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면 7년 무상으로 노동하는 거. 이거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 거래지만은 있는 게 없으니까 사인하고 말았죠. 그래서 7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데, 성경은 재밌게도 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더라. 결혼할 생각만 하니까 막 흥분돼가, 하루 지났네? 1년 지났네? 그러면서 7년을 보내서 결혼하는 날이 됐는데, 아니 그때 당시 결혼할 때 여인들은 다 얼굴을 가리니까, 아니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누가요? 레아가. 눈만 예쁜 그 여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울고 불고 하면서 라반에게 찾아가잖아요. 왜 그랬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할 때, 라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언니를 제치고 동생이 시집을 못 간다, 요 말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반은 사기 한 9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하여튼 임자 만나게 해요. 중국 잘 쓰는 사람 더 센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기 잘 치는 사람 더 사기 잘 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라반이라는 뜻이 하얗다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래가 속이 시커매면 포장을 잘해요. 나는 하얗다는데 속은 시커먼 거예요. 어쨌든 라반이 속였지만 이렇게 또 조건을 내 겁니다.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무상으로 또 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불공정 거래 2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 7일간의 결혼 예식을 잘 마치면,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결혼을 시켜주겠다. 14일 만에 2명의 아내를 얻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와서 보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누구의 태를 열었어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초소에서 맨날 사는데 애가 없는데, 레아하고는 손만 잡아도 애가 덜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 신난 거잖아요. 여러분 좀 감각을 살려서 읽어야 돼요. 야, 아들이다. 이게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라헬을 좋아해도 아들 낳아줬는데 이제 게임 끝. 보라 아들이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갑니다. 또 실망했지요. 그런데 또 한 번도 안 오다가 1년에 한 번 또 기념일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손 한 번 잡았는데 애가 또 덜컥 생기는 겁니다. 둘째 이름 뭘까요? 미리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시므온. 뜻이 뭐죠? 들으셨도다. 아마 하나님 앞에 막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가 봐요. 하나님, 애 하나 더 주십시오. 둘 낳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애가 진짜 생겼는데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야곱은 자기에게로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또 기념일처럼 하루를 또 찾아오네요. 이번에 또 눈만 마주쳤는데 애가 덜컥 생겼어요. 이름이 뭘까요? 레위입니다. 이제 끝이지요.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3세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3세판은 끝난 거예요. 첫째 때는 몰랐는데, 둘째 때도 몰랐는데, 3세번 낳아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제 세 번째다. 진짜 연합하리로다. 기대감을 가지고 애 이름을 연합, 레위라고 지었어요. 근데 안 와요. 그 사람은 안 와요. 자꾸 라헬의 천막에만 가요. 실망했습니다. 또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와서 손잡고 갔는데 애가 덜컥 생겼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3세판을 지나고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레아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야곱을 의지했고 야곱을 사모했고 야곱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야곱이 내 태태에만 오면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 드디어 여호와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넷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저 남편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힘쓰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도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설교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가변적이지요. 자꾸 변하지요. 실망시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헌신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망시킬 겁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가정의 달이 이 말은 안 하고 싶지만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시킬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레아처럼 꼭 3세판 지나고 네 번째 가서 알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누군가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권사님인데 이제 교회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결혼식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중간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예고 없이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친정어머니. 아니, 친정어머니가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파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머니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왜 그렇게 오셨어요? 오면 있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어머니 앞에서 어린 양을 피우는 거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예식장에 있다가 그냥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유자차를 태워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은 어머니예요. 앉으면 예배드리자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또 성경 펴놓고 배가 아픈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손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등을 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센지, 아니, 이 나이 드신 어머니의 힘이 왜 그렇게 센지 막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탁 등을 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세게 치지? 화가 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좋은데 그 다음 한 번 더 세 번 꽉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싹 내려간 겁니다. 역시 영빨 있는 우리 엄마 손은 다른가 보다 하고 어머니 소파에 잠시 앉으세요. 제가 뭐 다가도 좀 가지고 올게요. 다가를 막 준비했어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엄마가 소파에서 너무 깊이 잠드신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다시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조금 전에 아플 만큼 힘으로 때렸던 그분이 소파에 앉는 그 즉시 얼마 안 돼서 잠자듯이 돌아가신 거예요. 딸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힘 짜내지 마시고 이상한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 팁이니까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8시 정확하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정확하게 8시에 집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8시에. 이 시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시에. 8시 1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8시에 그냥 가정집은 대문 앞에, 아파트는 현관 앞에 딱 가서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손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요렇게. 요 손가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몇 시에? 8시에.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은 요 끝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딱 10분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 분? 10분. 자, 내일 아침 8시면 우리 등대교회 교인들은 다 8시만 정확하게 되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래요. 네. 그렇죠? 탁 있으면은 근데 신기하게도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째 되면 따라해요. 그래서 동네에 이거 유행합니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하면은 3주 뒤에 이게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하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1여전도에는 아마도 연령이 제일 높은 부신이신 것 같아요. 여기 후배들 많지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삶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 권사님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싶고, 야, 저 권사님 보니까 주방에 가서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아, 이 권사님 보니까 저 나가서 뭐 전도도 하고 싶고, 자꾸 그분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100점.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훌륭하신 일꾼들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